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저를 쳐다보시면서 제가 늘 오늘 또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면에서 일주일에 설교 한 편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는 막 4편, 5편, 10편 그러는데 한 편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편으로 충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한 편으로도 충분하면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데살로니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그냥 좋은 거예요.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오늘 결론이 뭐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모든 믿는 자들이 본이 되니 내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본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자,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서 뭐가 큰 문제예요? 이것이 없는 거예요. 본이 되질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주장만 해요. 그리고 오늘 큰 제가 이제 결론과 비슷한 얘기를 먼저 해놓으면 본은 안 보이고 지식교육만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소리만 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 심지어는 너무 안타까운 건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본받지 말아라. 에? 부모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닮지 마. 너는 훌륭한 사람 돼. 에? 이건 아니거든요. 오늘 교회도 제가 목사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가 고민하면서도 감사하고 은혜되는 건 교인들 보고 내 설교를 듣고 닮아가지 난 닮지 마. 나는 닮지 마. 절대 나 닮으면 안 돼. 이 얘기를 한다면 이게 아닌데. 너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 돼. 그건 말하면서도 나는 닮지 마. 네 애비는 닮지 마. 네 애미는 닮지 마.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를 열심히 하면서 막 은혜 받아라, 뭐 충만해라, 부흥해라 그러고 나는 닮지 마. 나는 닮지 마. 이게 오늘 현실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막 가르쳐놓고 그게 아니고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라라. 예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지? 재판을 받으면서 지금 재판받기 때문에 요새 말로 말하면 쇠고랑을 차고 재판을 이 재판 받는 거 말고는 다 나를 닮아라. 나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 나를 닮어. 나같이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에게. 너 나 닮으면 안 돼. 나 따르면 안 돼. 그 대신 훌륭한 사람 돼. 이거 아니거든요. 내 자식들에게 너희들 정말 나를 본받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뭐 엄청난 설교를 하고 뭘 가르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를 닮으세요. 나를 따르세요. 나같이 되세요.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이 설교가 참 설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그러고 싶어요. 내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나처럼 되세요. 나처럼 되세요. 그러고 싶단 말이에요. 그걸 오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정말 나를 예수님을 본받고 나를 본받고 너희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니 참 좋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도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려면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부담 갖고 듣지 마세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나같이 되세요. 나를 따르세요. 나같이 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처럼 되세요. 여러분 장로가 되기가 그리 중요한 거예요. 그냥 장로 되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 향해서, 왜? 교회 장로는 교회 기둥이고 어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처럼 되세요. 그러면 교회 되는 거예요. 장로 본받지 마. 그냥 장로지, 장로 절대로 본받지 마. 그 사람 말 듣지 마.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본받았고 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회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만들지, 주장하려고 만들지, 나를 본받으세요. 나처럼 되세요. 이렇게를 못한다면 오늘 교회가 약화되는 거고, 오늘 교육이요, 오늘 옛날 선생님들은 뭐라고 그래요? 얼마나 스승을 본받는 거예요. 스승을. 그런데 공부만 하라고 그러지 스승을 본받으라는 말을 요새는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육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본되는 자리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게 오늘 교회가 할 일이에요. 오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이 교회처럼 되세요. 이 교회처럼 하세요.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야. 이 교회 닮지 마. 이 교회 절대로 교회처럼 하면 안 돼. 교회 너무 열심히 내지 마. 이러고 있어요. 왜? 지식 교육만 전달하지 삶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공부도 초등학교도 안 나왔으니까 그래도 그분들이 정말 신앙으로 살고 열심히 산 걸 생각하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닮고 싶은,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이 세상에 아는 소리를 많이 하고 지식교육을 강조하고 주장을 많이 하면서도 나를 따르세요. 나를 본받으세요. 나와 같이 되세요. 이 말을 못한다면 사실은 기독교는 죽은 교회가 되고 말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이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첫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그렇게 감사하고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역사. 말로만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독교가 욕먹는 중에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 교회 다닌다고 그래.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전혀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욕먹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예수를 믿었으면 그 역사가 따라야 돼요. 예수를 믿었으면,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3, 4년, 4, 5년이 지나면 사과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믿음이, 예수 믿는다, 그걸 뛰어넘어서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믿는다고만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죄와 저주에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충만해요. 그게 예수 믿는 증거예요. 예수 믿는 표식이 뭐예요? 우울이 아니에요. 다 억울이 아니에요. 답답함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주는 거예요. 세상은 다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 죄와 저주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면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이거는 예수 잘 믿으면 우울할 수 없어요. 답답할 거 없어요. 억울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주신 구원으로 충분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님이 나를 죄와 저주에서 한 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뻐요. 기쁨이 있어요. 이 세상 때문에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늘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식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떠들고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 때문에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지울 수 없는 기쁨이 늘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의 역사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나 혼자 세상을 헤쳐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그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노예가 돼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총리가 됐어도 그가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 7년 풍년과 환란 기근 중에도 나라를 지켜내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빛교회 건축할 때 그 얘기가 참 좋더라고요. 지나가는데 예수 안 믿는 그 동네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야. 왜냐? 자기들이 그렇게 반대했는데 교회가 지어지는 걸 보면서 아, 저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는 늘 비도 오고 가물기도 하고 풍랑이 일고 지진이 일어나면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저는 교인들을 대화할 때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렇지, 그렇지.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왜 사망이 엄침한 곳, 이 세상은 산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위험한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왜 안정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안전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증거예요. 왜 이렇게 두려움이 없어요? 왜 이렇게 염려가 없어요? 왜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의 역사예요. 아,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담대할까? 왜 이렇게 평안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세 번째로 믿음의 역사가 뭐예요? 믿음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를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들이, 잘 들으세요. 목사에게가 아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을 사용하면 귀신이 쫓겨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뭐예요? 짐승을 다스리며 그 얘기예요. 뱀 중에 제일 독한 것이 짐승 중에 제일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뱀이에요. 오늘도 잠깐 권사님, 목사님 저 어제 꿈 꿨는데 뭘 꿨는데?
제 속에서 막 뱀이 다 나가는 걸 토하는 걸, 그 좋은 꿈이야. 뱀은 나가야 돼. 뱀은 나가야 돼. 좋은 꿈 꾸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뱀을 집으며 그 말은 짐승을 다스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세상은 우리를 해하게 하려고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경험하고. 저는 가끔 목사님 그거 먹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믿음으로 먹으면 다 유익해. 너무 음식에 제가 벌벌 안 떱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믿음으로 먹으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돼.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조금 제 자신에게 돌아봤는데, 우리 교회도 돌아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 가운데 강력하게 나갈 때 이렇게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낫고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을 경험하는데, 너무 지식 중심의 교회로 가다 보면 표적이 별로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요새 우리 교회가 너무 말씀 중심에 조금 빠지는 거 아닐까, 표적이 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믿고 그 이름을 사용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는요, 귀신이 떠나는 것도 나타나고 병든 자가 낫는 것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사도 나타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들 말처럼 성경이 완성됨으로 은사가 끝났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표적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나 다니는 걸로 끝나지 말고 예수 믿는 기쁨이 있고 예수 믿는 증거가 있고 예수 믿는 표적이 나타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르게 돼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역사가 있구나. 할렐루야. 믿음이 있노라 하고 역사가 안 따르면 그건 죽은 믿음과 같아. 믿음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감사한 건 뭐예요? 사랑의 수고.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일주일 내 그냥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는 뭐냐? 계산이 닿지 않는데도 수고할 수 있는 것. 이게 일반 사람들은 계산이 맞아야 수고를 해요. 얼마 줄 거요? 10만 원. 나 그럼 10만 원어치면 일할게요. 얼마 줄 거요? 100만 원 줄게. 나 100만 원어치면 일할게요. 얼마 줄 거? 1억 줄게. 나 그러면 1억 맞추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수고는 뭐냐? 계산을 뛰어넘어서 수고할 수 있는 게 사랑의 수고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피를 쏟으사 우리를 죄와 죄에서 구원하신 게 계산이 돼서 온 거요? 계산을 뛰어넘은 거예요. 이거 계산하려고 그러면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과분한 은혜. 왜? 아니, 우리같이 죄 많고 헛된 것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런데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다 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사랑하사 너희를 구원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 눈물이 줄줄 나와요. 어떻게 죄 가운데 태어나 죄 속에 살다가 죽을 나 같은 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사랑이 자꾸 무너져가. 교회도 그런 걸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려고 그래.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교회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사랑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면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두 번째로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닮은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응? 이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닮은 게 뭔지 아시는 분, 좋은 분들 가운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잘 생각하면 다 아는 거야. 엄마의 사랑이야. 아버지는 거기 못 따라가.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짐승도요, 쑥 커선 지 새끼를 잡아먹을 수가 있지만 애미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어제 그 얘기를 했더니, 내가 설교를 좀 아시를 조금 했더니, 목사님 이런 영상 좀 보세요. 왜? 새가 둥지에 새끼를 독사가 올라와서 잡아먹었어. 애미새가 그걸 보고 쫓아와서 그 독사에게 달려들어가지고 독사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그 독사를 죽여, 그 어미새가. 제가 죽을 수 있지만 이 짐승도요, 새끼 건들, 개 새끼 낳을 때 옆에 가지 말아야 돼요. 진짜 돼지도 마찬가지예요. 새끼 낳을 때 주의해야 돼요. 새끼 낳았을 때는 끝이요. 그걸로 새끼 건드렸다가는 너 죽고 나 죽어. 그게 하나님이 모성 창조 본능이에요. 여자는 새끼라면 여자들은 끝나. 신랑은 아니요. 신랑 아니요. 그래 남자들이 결혼하고 몇 년 뒤에 찍찍거리는 거 애기 낳더니 달라졌다고 그래. 왜? 관심이 새끼지 신랑 아니요. 그 좀 알고 살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아니야. 새끼 낳은 여자는 새끼한테 가지 신랑한테 관심 없어. 이 배새가 그냥 이 뱀을 쪼아가지고 막 그냥 독사하고 결국 독사를 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여러분 영상 보면 나와요. 그 뱀의 배를 갈르니까 그 새끼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애미는 새끼를 위해서 희생해요. 조건이 없어요. 새끼가 잘나면 새끼 아니요. 못나도 잘나도 관심 없어. 에? 남들이 싫어하는 새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게 엄마예요. 모성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닮은 게 엄마예요. 엄마.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에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보니까 눈물이 주르륵 나와요. 초등학교도 못 다녔어도 모진 고생 다 해가면서 자식들을 가르치려고 그 고생하시던 어머니가 떠오르는 거예요. 당신을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 힘든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리고 다 보면 기도한, 요새 말로 말하면 기도한다고 맨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아침에도 보면 자식들 이름 불러가면, 밤에도 보면 오랫동안 뭐 하나 보면은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참 잘되게 해달라고. 그 생각하니까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예? 그게 엄마야.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여자가 내가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몇 달 전에. 옛날에 뭐 그렇지, 남의 집에서 일하다가 늦게 밤늦게 일 끝내고 집에 가는데 애가 나오려고 그러니까 겨울에 그래도 다리 밑으로 가서 거기서 애를 낳는데, 애를 살리려고 자기 옷을 벗어서 싸고 나중에는 그냥 팬티까지 다 벗어서 애기를 싸서 자기는 얼어 죽고. 근데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그거 지경인 거예요. 그 애가 자란 뒤에 그 다리 밑에를 가서 엄마 왜 그러셨어? 그냥 두지 왜? 엄마가 살아야지 왜? 따라서 합시다. 그게 엄마의 사랑이다.
죽을지를 왜 몰라? 상관없어. 당신 죽는 거 상관없어. 당신 창피한 것도 없어. 자식만 살릴 수 있다면 희생할 줄 아는 게 엄마예요. 엄마예요. 여러분, 엄마는 옳고 그름도 상관없어. 덕되고 안 됨도 상관없어.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엄마야, 엄마. 또한 여러분, 이 교회가 회복되길 바랍니다마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보니까 예수 믿고 정말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게 아깝지가 않아. 그동안 초대교회가 그랬고 한국교회가 그랬고 예수 믿는다고 누가 아르를 줘 핍박받고 멸시당하고 매맞고 빼앗기는데도 조금도 그러지 않고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야. 교회 가는 게 좋은 거야.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게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야. 너무 좋은 거야. 왜? 사랑의 수고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설교 듣고 조금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그러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목회하면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희생하는 게 아깝지가 않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가 한빛교회 34년 목회를 33년 6개월 목회를 했는데 교회 질 때 보니까 시골에 집 팔아다가 바치고 논 팔아다가 바치고 아이들 통장 6년 9년 된 거 다 털어다가 바치고 그래도 보니까 사례비 다 그냥 바치고 그러고 또 더 근데 하나 불편하질 않아. 그리고 프라이드 타고 10년을 견디고 그래도 왜? 따라서 합시다. 즐거웠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이게 막 내가 아이 목사님 왜? 아니야,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조금만이라도 나도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걸 사랑의 수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자꾸 이제 자본주의 되고 계산적인 삶을 보니까 그냥 나 손해 안 보려고, 나 말 안 들으려고, 나 편하려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걸로 나 예수 믿는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얼마 우리가 1월 2월 구정에 세뱃돈을 준 일 있어요. 그때 하여튼 막 200명이 넘었어. 나중에 또 다 더 줬으면 그래 또 주고 또 줬어 했더니 아니 목사님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하나 아깝지 않아? 주고 싶어. 주고 싶어. 그게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오늘 왜 가정이 왜 무너져요? 자꾸 계산에 부모자 시간이도 아니야. 사랑의 수고가 회복돼야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가정을 위해서 대가도 없이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희생하는 엄마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가정이 된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왜 그렇게 크게 불교와 유교와 미신 속에서 큰 핍박 중에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이들이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자기를 일생을 바쳐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희생하면서도 좋아하는 그것 때문에 오늘의 한국 교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봐야 되니까 근데 내가 한빛교회에서 할 때만치 안 하는 것 같아. 에?
지금 그렇게 하라면 못할 것 같아. 다 털어서 우리 딸이 그때 이대 대학원 다니는데 교수가 유학을 가라고, 주임 교수가. 근데 왔어요. 아빠, 나 미국에 유학 가도록 해준다는데, 추천서 써준다는데 가면 어떨까? 야, 교회 짓는데 너 말 같은 소리를 좀 해야지. 너 제정신이냐? 알았어요 아빠. 돌려보냈어. 몇 달 후에 다시 왔어. 교수님이 1년만 아빠가 대주면 나머지는 짭을 가지고 오도록 다 길 열어준다고 그러고, 아빠한테 다시 한번 가봐라. 1년만 대주면 어떠냐고 물어봐라. 그래서 1년? 한 달도 안 돼. 한 달도 안 돼. 그렇게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는 전혀 다른 생각 없이 산 것이, 내가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목회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었구나. 아멘 해도 괜찮은데 복이구나. 여러분 제발 좀 그냥 편하게 쉽게 와 설교나 듣고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위하고 주님 몸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낌없이. 여러분, 오늘날 자꾸 너무 계산 속에 빠져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변질돼 가고 있어요. 아낌없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알고 은혜를 입고 너무 감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피곤하더라도 이 옥합은 보고 주무세요. 정말 값진 몇 천만 원 가는 향수를 이 마리아가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향수라는 건 몇 방울 떨어지는 거죠. 자, 눈 뜨고 보세요. 이렇게 똑똑똑. 이게 아니고 향수를 예수님 머리 부어버리잖아요. 몇 천만 원짜리를.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저 여자가 저 제정신이냐. 그런데 그걸로도 끝나는 게 아니고, 제 머리를 갖다가, 여자 머리가 길잖아요. 그걸 가지고 막 발까지 흐르는 그 기름을, 향수를 또 머리칼로 또 닦아내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더니 또 그냥 아이고 땜을 놓고 그냥 울어. 막 울었으니까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저 여자 미쳤구만. 저거 왜, 다른 사람이 아닌 제자들이 저거 왜 그래, 저거. 저 여자 저 왜 그래? 미쳤구만. 왜 그 값나라한 돈, 향수를 이렇게 날려 몇 방울 부어야지. 왜 울어? 왜 머리카락을 또 거기다가 풀어? 막 욕하고 비난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냥 둬라. 그 여자의 마음과 그 믿음을 내가 받았느니라. 너무 멋지고 아름답다. 이 여자는 너희들은 몰라도 이미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냥 두어라. 성령에 붙잡혀서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네? 영화 제목 하나 얘기해 줄까요? 아낌없이 주련다. 아낌없이 주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기까지 못 나가니까 세상이 힘든 거예요. 아낌없이 내 가정 식구들을, 내 삶을 아낌없이 불태울 수 있다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바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정말 은혜 받아서 정말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왜 그 기름을 부었느니 뭐 그게 무슨 향수냐고 따져싸고 그냥.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표현했느니라. 그게 좋은 거예요. 뭐 막 대단하게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온 교회가 교인이 많지도 않지만 사랑의 수고, 어느 누구도 억지로는 사람이 없고 그저 은혜 받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나 그런 게 이제 자랑이죠. 자랑이지만 감격이죠. 우리 젊지도 않아요. 40, 50대니까 목장에서 저희들이 고기를 구워 먹다가 이거 우리만 구워 먹어도 되겠냐, 어른들도 좀 드리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거 싸가지가 괜찮네, 해. 예,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 어른 뭐 65세 이상 기준으로 해가지고 목장들 다 오시라고 그래서 한 50명 저희 이 고기를 사서 막 연기가 얼마나 나는지 굽는데, 그리고 나눠드리고 하는데 보니까 하나도 찡거리는 사람이 없이 기쁨으로 따라서 합시다. 기쁨으로. 그러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잡수시는 분들 그날 기분 나빴어요? 좋았지. 그런데 사실은 누가 더 좋았을까? 구워서 대접하는 그들은 더 좋았다 이 말이야. 그때 안 좋은 사람들은 나중에 나한테 와. 안 좋았다면 그건 가짜니까. 가짜니까. 연기 속에서 땀이 나지만 그 구워서 갖다 드리는 그 기쁨.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떠들어 쌓고 주장해 쌓고 뭐 옳고 그름을 그거 아니에요. 아낌없이 우리 노인 어른들 우리만 먹어도 되겠냐, 우리 노인들 좀 대접하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을 종종 하거라. 종종 하거라. 왜? 어른을 섬기는 것은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어른을 섬기는 건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 우리 사회가 그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이것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마음껏 표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가 자랑스러운 거 아니? 소망의 인내. 여러분, 그 당시에 기독교 핍박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누구 하나 그 핍박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에 환난, 곤고, 기근, 적신, 위험, 칼, 높음, 낮음, 많은 환난의 바람이 이 세상에 불어도 이 많은 문제들이 늘 표출됨에도 불구하고 뭔고하니 이기는 사람은 누구요?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상하게 나는 그런 거 보고 못 참습니다. 그건 기독교적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 보고 못 견딥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참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게 능력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데살로니가 아무리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이겨낼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이 환난도 유익하게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반드시 오늘도 알아두세요. 아래로 가면 올라가는 데가 나와요. 그렇죠? 예. 바다로 가면 바로 산이 있어요. 이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어려운 일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뭐요? 좋은 일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100%는 안 맞아도 90%는 맞아요. 자, 기독교는 여러분 잘 아세요. 기독교는 환난의 바람을 통해서 자랐고 든든해졌고 열매를 맺었고 승리했지, 기독교는 핍박받는 종교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고 지금까지. 따라서 합시다. 예수 잘 믿으면 핍박받게 돼 있다. 핍박받게 돼 있어요. 예수를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어울리면서 그냥 대충 믿으면 핍박 안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확고하게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핍박받게 돼 있어요. 가끔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도 핍박받습니까? 아멘입니다. 어떤 때는 이단이라고도 오고, 에? 어떤 때는 미쳤다고도 오고. 에.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어떤 핍박도 유익하게 바꿔주심을 믿을 때 우리는 인내하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다 참을 수 있어요. 다 견딜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은 왜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아니요. 왜? 바보라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환난도 유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아멘하고 가는 거지 바보 천치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신다.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 둘이 나와요. 욥의 시험 알지요? 사단이가 욥을 시험하는데 재산을 다 날려버려요. 견뎌요. 자식이 10남매인데 자식이 싹 죽어. 욥이 견뎌요. 견딥니다. 자식이 다 죽었는데도. 세 번째로 안 되거든. 이게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안 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욥이가 악창 막 몸에서 고름이 나는 그런 썩어 들어가는 그런 비역이 생겨서 견딜 수 없는 견딥니다. 그러니까 되게 여자들이 조금 좋기도 하면서 약하잖아요. 그래 그대 이름을 갈대라고 그러잖아요. 응? 그 여자가 여보 뭐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 믿어서 뭐 좋은 게 있어. 그냥 하나님 꽉 저주해버리고 죽어버리죠 그냥. 그때에 아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오늘까지 복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하나님이 걷어가셨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때는 여자 말 들으면 안 돼. 그런 때는 나처럼 우리 사람이 좌회전 우회전 할 땐 들어도 되지만 이제 예수 그만 믿자 그럴 때는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고난을 견디면 반드시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그게 믿음이야. 그걸 믿어야 돼. 이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바꿔주셔. 뒤집어 주셔. 오히려 고난과 환난 속에서 믿음이 튼튼해져요. 그래서 불로 단련된 금을 정금이라고 그러는데 그 믿음을 정금과 같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참지 못하는 사람은 화잘 내는 사람은 정금과 같은 믿음을 못 가져요. 따라서 합시다. 환난 인내 연단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따라서 합시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나는 견딜 수 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유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튼튼한 믿음으로 세워주시니까 나는 견딜 수 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 뭐가 믿음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환난 곤고 기근적인 배질다고 우리가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죽이는 것밖에 더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너 죽인다? 그렇게 하세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 죽인다? 그렇게 하세요. 너 죽인다? 그렇게 하세요. 왜? 야, 너 죽인다는데 두렵지 않아? 예, 육신은 죽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렇게 그리워하던 예수님 만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늘나라 가서 면류관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땡 이렇게 되잖아요. 응? 두렵지 않아. 따라서 합시다.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낸다. 얼마 전에 누가 나에 겁주는 소리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무슨 겁주는,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근데 지금 사람 생각 차이예요. 그런데 75세면 많이 살았네. 오늘 죽어 천국 가면은 야 행복하겠다.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웃음이 나오지. 웃음이. 세상은 어차피 죽는 거예요. 좀 먼저 죽고 나중에 죽고.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살에 위암 걸려서 죽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국이 보이면서 천군 천사가 자기를 데리러 온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자리가 완전히 눈물바다가 아니에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천국 가서 만나요. 야 너무 멋지더라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의 죽음이 찾아온들 우리는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너무 좋은 게 낙심할 일이 없는 거예요. 불평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결론은 나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이에요. 주님 계신 곳이. 거기서 너무 우리가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듣고 항상 은혜 받으세요.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하세요. 자녀들 보고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하세요. 좀 하나 일러드릴게요. 다른 건 몰라도 신앙만큼은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좀 축소하고 싶으면 그건 하셔야 돼. 그건 하셔야 돼. 제가 요새 한백교회 은퇴한 뒤에 지금 여기 두드림 목회하면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제는 지식이 아니라 나처럼 건강하세요. 나처럼 물질에 매이지 않고 다스리면서 충분하게 사세요. 나처럼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기쁨으로 사세요. 할렐루야. 나도 이제 그 소리를 조금씩 하기 시작해요. 하기 시작해요. 이게 재미난 얘기라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살을 한 7.5kg 정도 뺐더니 우리 딸이 따라오기 시작했어. 우리 집사람도 따라와. 왜? 좋으니까. 그래서 집 분위기가 그래 셋 다치면은 엄청 많이 살 빠졌어. 에? 근 20kg 가까이 빠졌으니까 지금 셋 다 치면은 고깃값으로 치면 엄청난 거지. 그러나 그게 좋은 거니까 자꾸 본 보는 거예요. 본 보는 거. 나쁜 같은 본 볼 필요가 없죠. 따라서 합시다. 여러분 나를 본 받으세요. 우리 교회를 본 받으세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모든 교회 본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두드림 교회와 여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 부흥이요 모두에게 승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지식 전달이 아니라 본이 되게 하소서. 열매들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 세상의 교회가 빛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